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진 그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세계 그 어느 민족보다도 죽을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온갖 고난을 겪은 이야기가 구약에 기록되어 있지요. 조상 야곱과 요셉을 거치며 애굽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민족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애굽에서 핍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힘들어서 비명을 질렀을 때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오시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입니다. 그 시점부터 하나님은 사람에게 일관되게 초지일관 한결같은 하나의 뜻을 전달하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섰을 때 앞에는 넘실대는 홍해 바다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다시 그들을 잡아가려고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진퇴양난이고 사면초가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바로 왕의 군대에 맞서 싸울 만한 병사도 무기도 없이 우왕좌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내게 너희를 구원할 힘이 있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나는 전능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홍해를 잘 건넌 다음에 광야에 있을 때 어느 날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했습니다. 아말렉은요, 광야에서 낙타를 능숙하게 타고 다니면서 약탈을 주된 생계의 수단으로 삼는 거친 전투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을 상대할 만한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무기도 없고 전술 경험도 없고 훈련된 병사도 없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십니다. 참 드라마틱한 장면이 연출되지요. 모세가 팔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모세가 힘이 들어서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팔을 다시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한쪽씩 받치고 옆에서 도와 그의 팔이 내려오지 않게 하고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이건 또 뭘 말해주는 장면입니까? 너희가 병력이 얼마이든 무기가 있든 없든 전쟁 경험, 훈련 경험 있든 없든 그게 너희를 이기게 하는 게 아니다. 나를 의지해라. 너희를 구하는 나 여호와를 의지해라. 모세가 너희를 구하기 위해서 내게 기도하는 것 보지 않았느냐? 내게 기도하는 팔이 올라가면 너희가 이기지 않았느냐? 나 여호와는 전쟁에 능한 여호와이고 전쟁에서 이기고 짐이 나에게 있다. 그러니 두려워 말고 걱정 말고 나 여호와를 의지해라. 하나님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홍해 앞에서와 동일한 뜻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셨습니다. 광야를 다 지나고 이제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정복을 해나갈 때가 됐습니다. 가나안 최고의 철옹성 여리고라고 하는 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있었습니다. 여리고의 주인 아낙 자손들은 전부 다 거인들이고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은 자기들의 입으로 저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벌벌 떨면서 잔뜩 쫄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거나 말거나 여리고 정벌 계획을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대로 했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과 지도자들이 여리고를 빙빙 돌았습니다. 여러 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리고는 우리 것이다. 주님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순간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여리고를 차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인하지 못하도록 명료하게 보여주셨죠. 너희의 힘으로 너희의 능력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린 게 아니다. 오직 나 여호와의 권능 하나로 너희에게 이 성이 주어졌다. 너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나 여호와를 의지해라. 내가 너희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고 너희에게 승리를 안겨주겠노라. 하나님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같은 뜻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셨습니다. 제가 겨우 몇 가지 이야기만 들려드렸을 뿐입니다. 정말 무수히 많은 똑같은 뜻이 담긴 이야기가 구약 성경책에 가득 실려 있습니다. 이렇게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며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무수히 많이 하나님의 뜻이 전해졌는데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를 의지해라, 나를 의지해라, 나를 선택해라, 나를 의지해라 무수히 많이 얘기하셨는데 결론은 안타까운 그 결론이 사무엘상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에게 백성의 장로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아마 사무엘은 자기 귀를 의심했겠죠. 무슨 소리냐? 너희에게 여호와라고 하는 왕이 있지 않았느냐? 근데 왜 왕을 구하는 거냐? 장로들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맨날 이방 나라들에게 이리 쳐이고 저리 쳐이고 맨날 공격당하고 이런 것 다 우리에게 왕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군대를 모집하고 무기를 만들고 훈련을 시키고 우리 앞에서 호통을 치며 우리를 강하고 부유하게 만들어줄 왕이 필요합니다. 정말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정말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무기도 없죠. 훈련받은 적도 없죠. 군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대신 싸워주시고 집을 주시고 땅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을 능멸하는 순간입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구해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는 모든 시간 속에서 사람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을 택하라고 일관되게 그거 하나를 말씀을 해오셨는데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에 의지하며 겸손의 길로 행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힘과 능력에 의지하여 교만에 빠지는 비극을 저질러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 하나를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유명한 삼손입니다. 삼손은 단 지파 마노아의 아들로서 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었습니다. 나시린은 구별된 거룩한 존재로서 독한 술을 비롯한 부정한 것들을 삼가야 하고 머리카락에 칼을 대지 못했습니다. 삼손에게 주어진 권능은 어마어마한 힘이었습니다. 또한 고대 근동의 일반적인 인식에 비추어 볼 때 그 풍성하고 긴 치렁치렁한 머리카락은
훌륭한 외모와 출중한 기력의 상징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힘과 능력, 외모에 있어서 삼손은 그야말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사명을 받아서 태어났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었지요.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는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자기 백성을 지키고 구원하는 것이 삼손의 소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이야기가 쓰여져 있는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를 아무리 읽어봐도 삼손이 자신의 이러한 소명을 인지하고 충실히 행하고자 노력했다는 어떤 실마리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삼손의 이야기는요, 힘을 주체하지 못해서 날뛰는 야생마, 그런 형상의 그림과도 같습니다. 가는 곳마다 폭력, 분노, 증오가 가득했습니다. 비명과 울음으로 채워졌죠. 그렇게 날뛰던 삼손도 임자가 있었습니다. 들릴라라는 이름의 임자를 만나서 꿰매 빠져서 자신의 힘의 근원을 들키고 맙니다. 잠을 자는 동안 머리카락이 잘리고 힘을 잃어버리고 마침 들이닥친 블레셋 사람 그들에게 잡혀서 눈알이 뽑히고 감옥에서 연자 맷돌을, 그 말이 끄는 맷돌 있지요? 빙빙 돌리는 그 연자 맷돌을 돌리는 중노동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감옥에서 고통당하고 있던 어느 날 간수가 밖으로 불러냅니다. 그리고 수많은 블레셋 사람이 이방 우상에게 제사 드리며 잔치를 벌이는 신전으로 끌려갑니다. 놀이개로 끌려간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웃고 떠들며 잔치할 때 그 앞에서 눈알 뽑힌 장님 삼손이 제주를 넘으면서 오락을 제공했던 거죠. 한참을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능욕을 당한 후에 장님 삼손을 이끌고 있던 소년에게 삼손이 말합니다. 얘야, 이 신전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으로 나를 좀 데려가다오. 삼손이 아이의 손에 이끌려 기둥 옆에 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토해내듯이 기도를 합니다. 사사기 16장 28절이 기록합니다. 그때에 삼손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였다. 주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두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있는 힘을 다하여 기둥을 밀어내니 그 신전이 무너져 내려 통치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돌더미에 깔렸다. 삼손이 죽으면서 죽인 사람이 그가 살았을 때에 죽인 사람보다도 더 많았다. 성경에 기록된 구절들 단어 하나 허투루 기록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제 가슴에 정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왜 이런 구절을 기록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이 구절을 하나님의 진리가 담긴 이 성경에 기록하셨을까? 삼손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외모, 힘, 능력, 꽤 사람이 갖출 수 있는 힘과 능력면에 있어서는 당할 자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나귀 턱뼈 하나를 들려주면 1000명의 남자를 때려 죽일 수 있는 괴력의 소유자였고, 자기를 가로막고 있는 성문이 있으면 성문을 뜯어내고 통과하는 사람이었으며, 사람들이 알쏭달쏭해하는 수수께끼를 내고 사람들을 격동하는 꾀를 내는 데에도 능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엄청난 힘과 능력의 소유자였던 삼손은 그의 일생 동안 오만방자하게 행하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폭력과 다툼이 가득했습니다.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행하며 수많은 사람을 다치게 하고 분란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랬던 삼손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너무도 초라하고 약하고 비천한 신세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삼손이 힘과 능력, 외모, 꾀가 출중하던 그의 삶 전체에서 행했던 일들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을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외모, 꾀 아무것도 없던 죽을 때에 행하였더라. 저는 뒤에 생략된 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한없이 초라할지라도, 사람으로서 겉으로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의 마음이 가장 낮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바로 그때에 행하셨더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내내 그러하셨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전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한결같은 뜻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낮은 마음.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떠나간 아들과 딸을 되찾고 싶어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권능에 의지하는 우리 사람의 가장 낮은 마음, 이것 하나를 바라셨습니다. 한번 우리 다 함께 상상을 해봤으면 합니다. 삼손이 블레셋 감옥에 갇혀서 어떤 시간을 보냈을까요? 끔찍한 정막 속에서 가끔 이 정막을 깨뜨리는, 채찍에 맞으며 고통에 내지르는 다른 죄수들의 비명이 들렸겠죠. 그 가운데서 묵묵히 연자맷돌을 돌리면서 삼손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신세 한탄을 했을 수도 있고 분노에 차서 복수심에 이를 갈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끓어오르는 감정들이 가라앉고 자연스레 자신의 과거를 뒤돌아봤겠죠. 삼손은 히브리 사내아이였습니다. 유대 민족의 전통 그대로 삼손 또한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하나님에 대하여 들었을 겁니다.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 대하여 듣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하여, 자기 민족에 대하여, 나라와 민족이 겪은 어려움에 대하여, 자신의 태생과 사명에 대하여 하나하나 어머니로부터 들었겠지요. 연자맷돌을 돌리면서 비록 눈알은 뽑혔지만 눈물샘은 남아있으니 후회와 한탄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많이 울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눈물 뒤에 삼손이 어떻게 변하였는지가 삼손이 하나님 앞에서 쏟아놓은 기도에 나타나 있습니다. 나의 주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소명을 담아 지으신 나 삼손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소명을 잊고 교만하였습니다. 내 백성을 지키라고 주신 권능을 소명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욕망과 감정을 위하여 헛되이 사용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게 자비를 베푸시어 내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힘을 주십시오. 내 머리카락이 내게 힘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는 것, 내게 있었던 힘은 하나님이 주신 힘이라는 사실을 내가 이제야 깨닫나이다. 이제 내가
나의 백성을 구하라는 소명에 나의 목숨을 내어놓나이다. 이제 내가 저 블레셋인들과 함께 죽기를 원하나이다. 그의 절규하는 기도 속에서 우리는 참된 회개와 겸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개와 겸손은 삼손이 그의 일생 동안 가장 낮은 마음을 갖게 하였고 그의 삶 가운데 가장 크고 위대한 일을 하나님이 하시게 만드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삶은 이 진리 안에 있습니다. 진리는 시공을 초월합니다. 예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면, 거기 멀리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그랬지만 여기 미국 파사데나에서는 그렇지 않다면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들어야 할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사람의 크고 강함이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되지 못하고, 우리 사람의 모자람과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에 제약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연약한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약하니까 하나님도 약하다고, 우리가 무기력하니까, 우리가 식어버렸으니까 하나님도 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각입니다. 틀린 생각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약하든 강하든 하나님의 선택에, 하나님의 능력에 제약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회개와 겸손을 통하여 낮아진 우리의 가장 낮은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무언가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바라십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언제 일어나는지 성경을 읽고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낙담과 절망 속에서 벗어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좌절과 실망 속에서 사람을 일으키셨는지 성경을 보고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힘들고 내가 모자라고 내가 주저앉아 있다고 해서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입니다. 병사가 없고 무기가 없고 돈이 없고 제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못 지키신다고 생각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한 교만의 죄를 우리가 지금 여기서 또 지어서야 되겠습니까? 내게 외모와 힘과 능력과 지식과 꾀가 많으니 하나님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오만방자하게 행했던 삼손의 어리석음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또 반복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면, 가장 낮아지면 하나님은 그 순간에 역사 속에서 내내 그렇게 해오셨듯이 바로 그 순간에 크고 놀라운 일을 당장에라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파사데나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은 다른 그 무엇도 아닌 우리의 가장 낮은 마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삼손의 기도 속에 비친 회개와 겸손을 우리 다 함께 묵상했으면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비록 모자라고 연약해도 회개와 겸손을 통하여 가장 낮은 마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사사기 16장 30절에 이어서 쓸 수 있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가 가장 약하고 힘든 이때에 가장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크고 강함이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되지 못하고 사람의 작고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의 제약이 되지 못함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겸손의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낮아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심을 우리가 보기 원하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며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